오늘 아침에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부흥사, 부흥회를 인도했던 이성복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인 박명수 교수가 이성복 목사님에 대해서 그의 생애와 또 그의 사역의 가치를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9세기 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대부분 그 당시 미국의 D.L. 무디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의 그런 신앙인, 복음주의 신앙의 특성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로서는 큰 축복이죠. 처음에 전래됐던 그 복음이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그 신앙을 갖고 오신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의 영향을 초창기 한국교회도 받았습니다. 처음에 어떤 영적 분위기로 그 교회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자가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경험한 오순절이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한국교회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런 것, 또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한국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진정한 성도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을 이끈 1세대 목사님이 1935년까지 활동했던 길선주 목사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없었죠. 길선주 목사님 때 이게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은 1935년까지 활동했는데요. 왜냐하면 1935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이성복 목사님이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았는데 1930년대부터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이성복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길선주 목사님,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받으신 분이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성결교회가 운영하는 경성 성서학원을 다니면서 신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것이죠. 이 목사님의 중심 메시지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이 강조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성결교회에서 신학훈련을 받아서 중생, 거듭남, 성결, 거룩함, 신유, 치유의 어떤 역사, 또 재림, 주님의 재림의 그 복음, 이것을 주로 그도 어디를 가든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부흥사로서 만주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을 순회하면서 일제강점기부터 우리 6.25 일제강점기 또 해방을 맞은 이후에 이렇게 북한과 또 남한에서 이렇게 부흥 순회하면서 그 대중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목사님도 경기도 수원과
전라도 목포 또 평안도 신의주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교단의 어떤 부름을 받고 그래서 전국을 순회하는 부흥사로서 활동하게 된 것이죠. 그분의 탁월성은 기독교 복음을 대중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유나 이야기체로서 이렇게 뭐냐면 지식인들보다는 이렇게 일반 서민들,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비유했던 그런 기독교 신앙의 부분들 가운데 기독교 신앙은 밤송이 같다. 그리고 가시밭의 백합화, 이 표현이 그분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전할 때 전해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밤송이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까칠하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든다는 거예요. 까칠한데 또 이게 밤 껍질을 이렇게 밤을 이렇게 까도 보면 처음에 딱딱한 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벗겨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안에 누르스름하고 아주 달콤한 그 알맹이가 나온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맛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밭의 백합화도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꼭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다. 고난하는 상황 속에 피인 백합화와 같다. 근데 그 고난이 나쁜 것만이 아니죠. 그 백합화 주변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함부로 와서 이걸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고난이 성도의 신앙의 생명력을 지켜준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 철로역정 강해 설교도 유명합니다. 그분은 1900년도 7월 4일 평안남도 강동군 간리에서 출생하셨고 1965년 8월 20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 태어나서 1965년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65세, 66세 이렇게. 한번 그분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젊을 때 이성호 목사님의 사진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들이 저렇게 딸들이 제법 되는 것 같아요. 또 가겠습니다. 이건 노년에 이제 한참 부흥사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활동했던 우리 이성호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성호 목사님의 가장 귀한 공헌은 1950년대 후반 혼탁한 한국교회에 건전한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부 신자들이 열광주의, 신비주의로 많이 빠졌습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어서 더 뭘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비주의, 더 열광주의로 빠졌습니다. 이때 등장한 이단이 지금도 있는 문선명의 통일교와 박태선의 전도관입니다. 이성호 목사님이 전국 순회하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신앙을 깨울 때 이때 또한 그 열광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흐름을 탄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통일교, 박태선의 전도관 이런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이성호 목사님은 복음주의 신앙
노선을 지키면서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여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는 교리만 있지는 않습니다. 메마른 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실제 내 삶에 체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기독교의 맛을 모르는 거죠. 아무튼 고난 가운데도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고난도 극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능력이죠. 근데 이것을 이성무 목사님이 잘 전파해 주었습니다. 이성무 목사님의 설교는 한 50여 편 이상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전에 책으로 나온 거라서 지금은 그런 책을 새로 든 책이 없습니다. 뭐 구한다면 중고로라도 겨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 자, 50여 편의 그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편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설교 가운데 고난 극복의 비결이라는 그 설교를 제가 또 따로 복사했습니다. 그것을 10부 복사해서 1층 사무실 앞에 그 탁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은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그 길선지 목사님의 평화에서 그걸 가져가셨더라고요. 이러고 불을 두었는데, 평화에서 할 때 그 서자는 제가 어제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책서가 아니고 새벽서입니다. 평화의 아침, 새벽이라는 그런 거죠. 자, 혹시 그 오늘 기도하시다가 내가 늦게 가져가면 다 어쩔까? 괜찮습니다. 가져가도 괜찮고, 거기 이제 10부 다 떨어지게 되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쓸게 놨어요. 필요한 분은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쓸 수 있도록 거기다 메모지를 하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제 그 길선지 목사님의 평화에서, 또 오늘 이성무 목사님의 고난 극복의 비결, 요 설교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거기다 이름을 쓰시게 되면 오늘이나 또 내일 아침에 교회 새벽예배 나올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또 준비해 두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40절 그 본문으로 이성복 목사님께서 재림의 약속과 우리의 준비라는 그런 설교했던 이 설교문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설교한 것을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있는 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내용은 조금 줄였을 뿐인데 그냥 그 원문은 그대로 흐름을 따라 갑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의 재림의 약속과 우리의 준비라는 설교입니다. 너희들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언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동짓날 25째 날입니까? 어느 장로는 몇 해 전 11월 25일에 온다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날짜를 아십니까? 어느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전도하니까 죽을 때 가서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날짜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 신구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3만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3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초림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초림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주님이 오신다 하더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둘째로 주신 약속은 성신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더니 열흘 만인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사 2000년 동안 성령의 시대로 각처에 교회를 세우시며 나 같은 알불황자를 회개시키시고 중생케 하시며 성결케 하시며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사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주신 약속은 말세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시어 택한 신부들을 영접하시며 이 지상에 오시어 심판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살으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신약의 만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300여 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이 천지는 변화해도 주님 말씀 변치 않아. 이 시대의 징조 보라, 문 앞에 주 오신다. 예배하라 성도들아, 주님 다시 오신다. 기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소서.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최대 경륜이시여 주님의 최대 목적이시여 성도들의 최대 소망인 우리 주님은 오시고야 말 것입니다. 잉태한 부인은 아기를 낳는다 늘 말하다가 그대로 낳고야 맙니다. 그처럼 사도시대부터 주님이 오신다 하던 것이 이제는 정말 우리 시대에서 절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징조를 보든지 국제와 사회 징조를 보든지 인심의 징조를 보든지 주의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를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비하십시오.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실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잘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두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할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두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할 때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두고, 10처녀 가운데 5명은 데려가고 5명은 남게 됩니다. 모든 신자 가운데 한 반수 정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깨어서 준비하라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졸고 미련한 처녀는 잠을 잡니다. 잠자는 것과 조는 것은 다릅니다. 조는 것은 안 졸려고 애를 쓰면서도 깜빡깜빡 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은 마음 놓고 머리가 어떻게 되든 저고리치마가 어떻게 되든 등불이 어찌 되든 알지 못하고 코를 드르렁 골면서 깨어 놓으면 또 자고 흔들어도 돌아 누워서 또 자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잠쟁이가 참으로 많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에베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는 가는 길에서 잠쟁이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름은 우매함, 게으름, 자만함입니다. 기독교인이 우매함에게 넌 왜 잠을 그리 자느냐 이렇게 위험한 데서 하니 위험하기는 무엇이 위험해? 이것은 우리 아랫목이야 하였고, 게으름에게 일어나라 하니 아이고 조금만 더 자자 하며 게으름을 피웁니다. 자만함에게 일어나라 하니 이 자식아 너는 내 걱정이나 하지 왜 남의 걱정을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잡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잠쟁이들은 대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매함같이 몰라서 자고 게으름같이 게을러서 자고 자만함같이 자만하여 잠을 자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잠을 자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깨어서 준비하고, 두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깨기는 깨었으나 옷도 입지 않고 공상과 망상 속에서 뒹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어 일어나 옷을 입고 띠를 띠고 활동하며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 띠는 무슨 띠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의 띠로 허리를 동이고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14절을 보십시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곧 사랑의 띠입니다. 종교계에 위대한 것 5가지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웅변, 모든 학술을 통달하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자선사업, 내 몸을 불사르는 순교, 모두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사랑 하나를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4절을 보십시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하에 물을 떠서 봉사하신 봉사의 띠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무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일하기를 싫어하고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자들이 예배당을 도무지 청소하지 않아서 결국 그 교회 목사님이 빗자루를 들고 예배당을 쓰니 한 양복쟁이 집사가 일어나서 무릎을 톡톡 털고는 목사가 쓸어 놓은 쪽으로 딱 가서 앉더라고 합니다. 자기 앉았던 그 자리까지 마저 쓰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얄미운 집사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집사라 하니 교회가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목사가 교회를 쓰는 것은 참으로 잘했지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하고 얼른 그 빗자루를 빼앗아 대신 쓸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양복을 톡톡 털고 저편으로 가서 성경만 읽고 있다니요. 성경 100번 읽어보십시오. 과연 주가 그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도들도 봉사적 정신을 좀 가져야 합니다. 봉사를 하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또한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는 밤이었습니다. 애굽의 유명한 고대 광실, 문전옥답, 금은 폐물, 능라주단, 수많은 우양떼를 다 내버리고 보따리를 가볍게 꾸려서 여장의 띠를 띈다는 말입니다. 재림의 예수를 준비하는 제일 귀한 준비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 언제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나그네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지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그네는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20여 년간 밤낮 돌아다니면서
고등 거지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나그네 사정을 잘합니다. 이 말씀은 20년 동안 부흥사로서 이렇게 온 세상을 다녔기 때문에 이걸 고등 거지 생활로 표현했어요. 고등 거지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나그네 사정을 잘합니다. 나그네 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고향이 그립고 집이 그리운 것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의 고향은 평안남도 대동군 시종면 건지리 496번지입니다. 고향 떠난 지 수십 년에 항상 그리운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나 그 고향보다 더욱 그리운 곳은 하늘나라의 우리 집입니다. 보석성의 제 집은 영원 무궁토록 낡아짐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 높은 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저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며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시며 모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 우리 어머니와 동생, 딸과 친구 목사님들이 기다리는 저 하늘나라 고향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나그네 생활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나그네 생활은 괴로운 것입니다.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바로왕 앞에 증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나그네 생활은 잠깐입니다. 괴로워도 잠깐이요, 즐거워도 잠깐입니다. 성공도 잠깐이요, 불행도 잠깐입니다. 얼굴 고운 것도 잠깐이요, 미워도 잠깐 사이입니다. 할머니들, 아이적에 속껍질 하던 생각 안 나십니까? 가마 타고 시집가던 생각 나시죠? 아버지들은 팽이치고 연 날리던 날이 어제 같지요? 그러나 어언간 머리는 허옇게 달래 바구니처럼 되고 얼굴은 쭈글쭈글 휴지 구겨 놓은 것 같고 허리는 구부러져 지팡이를 의지하여 길을 걸으니 참으로 나그네 길은 빠릅니다.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홍을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데쳐가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는 널 기다린다. 네 번째, 나그네 생활은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길 가는 나그네는 보따리가 크면 죽을 지경입니다. 기차 타기도 힘들고 자동차 타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보따리만 자꾸 크게 하려고 야단입니까? 그렇다고 오늘 당장 집 팔고 전답 다 팔아 없애란 말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무풍선이 속이 비어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야 성신의 바람을 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 세상을 좀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나그네 마음을 가지고 독수리같이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재림의 주님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등불을 밝게 켜 들지어다입니다. 등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의 등불인 성경 말씀을 밝히십시오. 또한 잠언 20장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심지를 바로잡아 말씀의 불을 켜들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마음의 심지를 바르게 하여 말씀의 등불을 밝게 켜들고 이제인가 저제인가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택한 신부 맞으시려 언제나 오시렵니까? 날이 오래고 달이 깊어가도록 오래되니 주님 생각 간절합니다. 사모하는 나의 주님, 속속히 오시옵소서. 여기까지가 이성호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늘 깨어서 기도를 준비하고 또 허리띠를 동에 메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그 마음의 허리띠를 동에 메서 근신하고 또한 봉사의 정신의 삶을 살고 또한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는 내가 살 그 집,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친구들이 먼저 간 곳, 그곳에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하는 그 나그네 정신에 허리띠를 메고 살다가 등불을 들고 준비하여 주님 오시는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성호 목사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는 설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재림의 때를 맞이한다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다른 그분의 설교를 보면 우리 인생은 다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깨워서 기도하면서 늘 살다가 또 잘 나그네 삶의 여정에 그 하나님 나라 그곳 영원한 번영을 갖고 준비하고 살다가 늘 등불을 들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하는 말씀도 전한 걸 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다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 나갈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 맞아주시고 우리를 너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한국교회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저희들 힘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서서 이렇게 훌륭하고 보배와 같은 그런 신앙의 선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 부끄러운 모습, 세상에 취해 살다가 허황된 꿈에 취해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행여나 맞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어서 늘 주님이 오실 때 생각하면서 등불을 준비했던 그 다섯 처녀처럼 늘 우리의 영혼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주님 오시는 것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늘 생각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